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제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집에 딱 들어서는데 자신의 그 집 백야드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싸우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야드에 가보니까 자기 딸이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단치면서 싸우고 있더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나도 놀라서 그 딸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놀이를 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농담에는 진담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죠. 젊은 2세들 사이에서 한국 교회는 참 안 좋게도 싸우는 교회로 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미국 목사님들께 이렇게 가끔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왜 침례교가 장로교회보다 더 많은 줄 아세요? 침례교가 더 많은 이유, 장로교회보다. 침례교는 그 회중파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개교회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룰을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장로교는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고 해서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노예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법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장로교는 나눌래봐야 두 파로밖에 나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침례교는 여러 파로 나누니까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면 장로교는 하나가 둘로 갈라지지만 침례교는 하나가 여럿으로 갈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미국에 더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웃자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요. 교회가 이 미국 땅에 많아지고 그러는 방법이 교회 안에 분쟁으로 일어나고 또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고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사랑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부활절 6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이미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2주 전의 말씀은 희생하는 사랑의 삶이라는 그 타이틀로, 또 지난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라라는 그 타이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구집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또 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무슨 사랑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라고 생각하다가 한국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 주일에 맞는 다른 설교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정해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할 때 요즘에 이제 그 아이들의 그런 아이들과 함께 그 주일학교 교재와 함께 가면서 성구집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성경 한 권을 강해하는 그런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주제를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하거나 요즘처럼 성구집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제가 만일 매주마다 성경 말씀을 따로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냥 제가 원하는 그 말씀만 드리게 될 그 유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구집에 나온 그 말씀이 또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3주 연속으로 이 사랑의 말씀을 저에게 주실까? 왜 서로 사랑하라라고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고 아는 그 말씀이지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 회중들은 그 목사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과연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도 훌륭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함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졸지 않고 그 깊은 말씀으로 그 모든 청중들의 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은 예배당을 나가면서 새 목사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떠한 설교를 하실까?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너무나도 기대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사람들은 교회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보를 딱 보니까 설교 본문과 제목이 지난주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2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라 2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그 설교 제목을 딱 알아보고, 주보를 만드시면서 실수하셨구나, 이쪽으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짐을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실수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지난주와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 정말 짐 정리하시면서 바쁘시면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한 주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목사님께서 똑같은 설교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같은 설교를 2번도 아니고 3주를 연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가 그 한 편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목사님께 막 따졌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까지 그 설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참 은혜로운 설교다 하면서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한 주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는가요? 사실 설교 말씀 또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주일날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6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래닌 매닝 목사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신론자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하는 이 사랑,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상대방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나를 희생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돌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 목숨조차도 상대방을 위하여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이 세상조차도 엄숙하고 경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버지니아에 위치한 모논가헬라 강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둘이 낚시를 갔는데 둘 다 수영을 할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다가 손자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수영은 못하지만 그 손자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손자를 따라 강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결국에는 물에 빠져 즉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하여 수습하다 보니까 그 시체를 발견했는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꼭 끼어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허우적거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그 손자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 손자를 끝까지 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때로 이런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참된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때야만 가능한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 안에 거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찬양 가사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에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니면 아까 나눈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향한, 할아버지의 그 손자를 향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왜 우리가 남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차원이 다를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죽을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그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자를 살리진 못했지만 만약에 그 손자를 살리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할아버지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긴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목숨도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어차피 언젠가는 다 죽을 목숨이기에 우리가 남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다든지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그 죽음의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죽을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한 그 사랑인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많은 경찰들과 소방관, 구급대원들은 쌍둥이 빌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들도 빌딩 밖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이 되어 오시면서 여기서 사역을 잘 하면서 위험하긴 하겠지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사역을 하고 다시 그냥 하늘로 올라가리라 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역 뒤에는, 이 사역의 종점에는 바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짊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의 희생보다 예수님의 희생이 더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인 그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 사랑을 주신 그 대상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대상이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 것은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원수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나눈 그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적 죽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희생한다라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는다라면 우리는 육체적인 그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적으로 죽고 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낼 그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육체적으로 죽으셨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인 영적 죽음 또한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찢겨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삼위일체 그 사랑의 완전한 그 모습에서 찢겨져 버리심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영원한 그 사랑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맛보셨습니까? 혹 아직 이 사랑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라도 여기에 계신다면 주님,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아신다면, 이 사랑을 맛보셨더라면,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빠짐으로 서로 또한 사랑할 수 있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 저희 참빛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내가 미워했다면, 누군가를 내가 시기했다면, 누군가를 내가 증오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안에 깊이 거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저희가 아직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친구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것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